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운율까지 있으시네요. 네, 다음 주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매일 항상 영원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 매 순간 속에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좀 특별한 어려움 속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많은 개인과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뭐죠?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금융 이자가 갑자기 막 올라간다든지, 그죠? 고용이 불안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전쟁 때문에 민심도 흉흉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러다 보니 답을 가지지 못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있고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을 미리 보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어려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237 나라에까지 참된 회복이 있게 되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대로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누리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빛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만민이 캄캄함 속에 있는데 그 만민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237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이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찾기 위해서 24 기도 속에 있었다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하셨다면, 올해 2023년도에는 237 치유 서밋 새 망대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 25로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만민을 위한 안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안테나. 여러분, 안테나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안테나. 안테나가 역할이 뭐죠? 안테나가?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주파수. 아하, 주파수.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방향. 안테나가 서 있는 방향.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주입식 한국 교육 참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얘기해봐. 여기서 뭐 말한다고 제가 가서 신방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연결. 연결. 그죠? 안테나 모양 우리 많이 쓰잖아요. 와이파이. 그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 수신율 중요하잖아요. 그죠? 폰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전화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없나요? 제가 오랜만에 여쭤봐서 그런지 대답들을 되게 하기 부끄러워 하시는데. 안테나. 뭐 등등이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237을 향한 안테나가 과연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안테나는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안테나. 좀 기발하신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저는 안테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배터리입니다. 작동이 되려면 전기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이 안테나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안테나입니다. 저는 이 보좌의 능력을 충전하는 생기, 여러분에게 이 안테나가 작동하길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우리는 충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빛을 마음껏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또 현장사역 하다가 힘 빠지신 분 계십니까?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을 좀 충전시켜 놓으세요. 그렇죠? 많은 바쁜 일이 있고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지만 여러분,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그것을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말랐다라는 것은, 마른 뼈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 시체가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37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 소망 없는 아주 최악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뼈가 어떻게 되냐? 37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3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생기를 여러분에게 불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무너져 있는 상태, 아무리 연약한 상태,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나도 군대로 만드실 능력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생기와 은혜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 별거 아닌 걸 내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거는 우리가 막 노력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는데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는 도전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혹시 현장 사역 때문에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업의 현장에서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민이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건요 주님께 맡겨 놓으시고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테나의 전원을 체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무엇이 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내 인생이 그 속에서 걸어가는 절대의 여정임을 믿는 소통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요거는요 우리의 인생의 전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 이것을 소통하는 겁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이 절대 여정이겠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저주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라는, 문제라는, 사건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정입니다. 누구에게요?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생기를 불어넣으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끝나졌음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은 이제 이미 시작되었구나.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미 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십니까? 네.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잘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과거도, 실수해서 망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게 인간적으로 좀 기쁨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거고, 좀 슬픔과 이제 낙심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저는 막 그랬다니까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게 여정이었다니까요. 저를 단련시켜야 할 여정이었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가족 죽고 자식 죽고 돈 다 없어지고 몸 병 들어가지고 개가 와서 핥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와이프가 도망가는, 야, 스펙타클한 인생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완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성전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데려가세요. 첫 번째 데려간 곳은 물이, 그 흘러나온 물이 발목까지 차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또 데려가십니다. 이제 무릎까지 차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또 데려가십니다. 이번에는 허리까지 오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또 데려가십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강단의 말씀, 그 흐름 속에 완전히 잠기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목까지 찼을 때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니까요.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지. 무릎까지 차면 조금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허리까지 차면 약간 부담되죠.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 물에 휩쓸리면요, 나는 없어지고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 성전 물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은 다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안테나. 그리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충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자, 이게 1, 3, 8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테나가 여러분에게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된다면 다른 모든 것은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고 성취하면서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023년도에 망대로 세워질 것을 꿈꾸며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 응답들을 찾아 누려갈 건데요, 진짜 기도 속에서 이거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 안테나가 작동되지 않으면 이 두 안테나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교회로 전달하는 겁니다. 237 부서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으로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그죠? 지금 내년의 방향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민족 평신도 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두기고할 청년들을 좀 뽑아달라고. 선교지와 두기고할 친구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런 청년들은요, 김혜린 부장이나 저에게 아니면 또 다른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37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 어제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캠프 하는데 다민족들 많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영접의 방에서 통역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스페인 언어권에서는 총무로 섬길 분들을 또 찾고 있다고 저한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청년 좀 찾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내가 다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인생이다 하면요, 기도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축복을 받고 전달할 현장이, 교회의 현장이 그곳입니다. TCK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지금 함께한 우리 대학부 등반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내기들 너무너무 반갑고 했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분들을 비롯한 새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새 가족분은 행정적으로 돕긴 하지만 여러분이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우리가 지체예요. 한 교회예요. 그죠? 세상은 너무 지금 개인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조금 잘 못 따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우린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각 지체예요. 그래서 서로 이 만남을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한 교회로서 이 축복을 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유 대상자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는데요. 아니요, 아프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이 고쳐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내주면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제가 신분 세탁하고 목사인 것처럼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는 저 부산에서는 저기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거의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 때에는 그 부모님들이 쟤랑 놀지 말라고 하는 이제 1번 타자. 그때 제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치유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좀 회생 불가능한 존재. 제발 교회를 떠나줬으면 하는, 교회 물 흐리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진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 부분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갈수록 이런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이런 치유의 역사를 맛보고 또 함께 사역을 같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밋,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 부서의 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의 현장 교사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대학국의 멘토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없이 교사를 좀 했거든요. 그때 만난 애들 좀 보면 지금 미안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뜸 손잡고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네.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니한테 복음 얘기했다고. 그때 얘기는 다 잊어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시냐, 그때 일이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면요, 여러분이 그 렘넌트 분방공부 한 번만 해도요, 그 아이의 영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이 속에서 진짜 행복 누리면 여러분이 그 반에서 렘넌트 만나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내 행복한 이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도 같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서밋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제 배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햄버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뭐 하겠어요?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어. 근데 아마 판교지교회였을까요? 그때 순회하면서 이제 갔는데 햄버거를 주더라고. 제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배는 안 고픈데 먹질 못하겠고. 그래서 햄버거 얘기를 시작했는데 끝도 없이 한 20분 동안 햄버거 얘기를 했다니까, 거기서. 왜 그래요? 내가 그 맛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 맛을 알면요,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끝내신 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이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교회 곳곳에 여러분들이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들도 이 교회의 축복을,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나와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또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이제 2명 이상 생기면 생기는 것들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임마누엘 서울 교회에 좋은 흐름도 있고 안 좋은 흐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찬양 예배
앞으로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진짜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될 문화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들요. 그렇잖아요. 지금 찬양,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이제 주일 예배 때만 봐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별로 찬양에 대한 그게 없어요. 네.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인사하고 뭐, 그죠?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기보다는 온전히 찬양을 집중하면서 이런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죠? 이런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찬양 시간 순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칸타타 보면서. 그죠? 저는 이제 물론 청년부 예배 때문에 좀 미리 이렇게 내려와 있었지만, 예. 보셨나요? 그 충격적인 광경을? 그죠? 예. 이런 흐름들을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걸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가지고 교회 문화의 흐름들을 쭉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예배부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3층 카페를 교회에서 저희에게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문화에 필요한 것을 이 매개체를 통해서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페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카페에서 헌신자들 또 봉사자들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요, 내가 우리 교회의 문화 흐름을 바꿔가겠다, 기도 제목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237 잘 모르겠다, 치유 잘 모르겠다, 서밋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카페 알바 해봤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기 다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도저히 못 가겠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미디어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커피 장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소통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축복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현장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면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지교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자신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뭐 현장 가면 그런 일 많잖아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뭐 나를 무시한다거나, 나는 집에서 귀한 자식인데, 그죠? 왜 하대하니?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죠? 나를 일부러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충만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17절로 넘어갑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괴롭히는 그 현장에 그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욕한다고 해서 그가 막 갑자기 병원 가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저주하는 그 순간 나한테 마귀가 영향력을 끼친다니까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무릎 꿇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대사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보좌에서 여러분을 대사로 임명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축복받을 합당한 곳이면 축복이 거기 전달될 거고요.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은 곳이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만남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인간을 300 리스트에 올려놓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데스노트 아닙니다. 300 리스트, 그죠? 진짜 축복해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과 업의 현장에 다락방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시키는 가장 중요한 안테나가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이런 말 강단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락방 하고 있는 수요 조사를 했는데 왜 응답들을 안 하십니까? 예. 설마 저희 청년국의 다락방 숫자 그거밖에 안 되진 않을 텐데 응답들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근데요, 진짜 하셔야 돼요. 죄송한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할게요. 저희 교회가 다락방에 괴수 목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죠? 이 다락방에 창시자가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의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이 다락방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만남 놓고 예수 영접하는 것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다락방 할 수 있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렘넌트들을 데리고 부서에서 다민족과 함께, TCK들과 함께, 그리고 지교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교회는 진짜 지역의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늘이 진동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천군 천사들이 재앙을 막아냅니다. 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현장을 향한 기도와 이 권세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지교회에 이 청년 제자들이 모이도록, 잠들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깨워서 같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각계전투 다락방만 하고 있다면 지교회 같이 모여가지고요,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이곳에 렘넌트,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져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국과 소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월부터는 저희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교회에 대학생들이 막 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함께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텃세 부리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제발 꼰대짓 하지 마시고. 그죠? 진짜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도록 함께 힘 모아가지고요, 다시 다락방으로 이렇게 파송하도록 각 현장 속에 이런 꿈을 꾸세요. 또 다민족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민족도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다 따로 돼 있어요. 언어권이 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 곳은 찾아가지고 통역자를 붙여서라도 그 현장에서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안테나가 작동이 되어지면 지역이 살아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는 진짜 망대로 서길 바랍니다. 망대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안테나 점검하시고요, 작동시키시길 바랍니다. 보좌 아래의 축복을 받아들이라. 393의 3,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9가지 세팅,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림으로 다가오도록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 보좌에서 바로 시공간 초월하여 237 빛이 비치는다니까요. 근데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현장과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전무후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삼생명운동. 그렇죠?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햄버거 제가 맛있어서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루어질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붙잡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바램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되어질 것을 미리 본다면 그 기도가 누림이 됩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 교회와 우리 현장 모든 곳에 내가 가진 이 축복이 소통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합쳐서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순간 만민이 여러분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023년 25 응답으로, 그렇잖아요. 24 기도로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요, 25 응답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 놓치지 말고 찾아 누려서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시간과 생각, 마음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테나가 날마다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누린 이 사랑과 힘, 능력이 교회에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원단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붙잡고 2023년도를 잡아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심껏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더욱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3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며 237 치유 서밋에 망대로 서겠다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살고 있는 지역과 업의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